성령이 여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명절 끝날, 명절의 끝날, 우리로 말하면 잔치 끝날의 말인데, 이 잔치가 언제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이 되는 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 입히고 잠재워 주고 고기도 주고 그리고 텐트도 쳐주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하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또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광야에서 겪고 있던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행하는 날인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말, 마지막 날에 그 전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들을,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32절에.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이 종들이 가서 예수를 잡으려고 뭔가 흠이 있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흠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는 기간이 이제 한 2, 3일이 지나서 명절 끝날이 된 것입니다. 자, 그 큰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55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어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55장 3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제 우리들에게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이 없어도 와서 마시라. 그리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이 영혼을 사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자, 어떤 무리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40절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어들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이 무리들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배는 우리 인간들의 배입니다. 가죽 안에 있는 배. 이 배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생수의 강물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해설을 했습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뭐냐? 곧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배는 뭐냐? 우리 인간들의 배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이다? 성령이 들어와서 살 것이다. 그럼 성령이 들어와서 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던 말이 아니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이 땅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천지 창조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은 누가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인간이 구원받을 백성이 없겠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무리들과 우리의 대장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망했다라고 하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잠시 수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3일 동안. 3일 후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고, 절대로 너희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바로 승천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올라갔던 것처럼 다음에 또 내려오겠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때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직도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한다. 왜가?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앉아 계시면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이지만은 예수님의 당시에는 누가 주관해서 일했습니까? 예수님이 주관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성령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내 배에,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성령이 내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돈을 얼마 주고 내 집을 잘 마련해 놓겠습니다, 우리 집을 막 금으로 마련해 놓겠습니다, 보석으로 쌓아 놓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비결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언제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는 성경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때 누가 이제 내려오시느냐. 자, 2장 1절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더라. 그들이 다 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철두철미하게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체육관에 가서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아니면 어떤 뭐 역 앞에 가서 있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영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교회에 오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데, 참 중요한 얘기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 무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500여 형제들이 있어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식구들이 몇 명이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면 500여 명 형제 중에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380명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가서 떡 얻어먹고 병 고치고 거기 가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고 안 계셔도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천국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을 통해서 그래 감사하다 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들에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아이고 가다가 중간에 피먹고 뭐 건너가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길었지만 그러나 생수의 강물이 어디에? 내 배에 차고 넘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이런 삶이 오늘도 잘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셨으니 결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끝날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처소,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정과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각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대구와 영천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주여 같은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뼈도 만져 주시옵소서. 피부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가락도 어깨도 만져 주옵소서. 주님 한번 시원하게 만져 주셔서 내가 낫게 하였노라, 내가 가서 고치리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대로, 기도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 드리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힘있게 앞으로 온 몸도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